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생애 두 번째 큰 범죄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요압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립니다.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본장에서 우리는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이 초기에 미미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의 대군을 격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이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시며 등불이라고 겸손해 하던 다윗이 24장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다윗을 목자에서 일약 신정국가의 왕으로 높이셨는데 그는 이 순간 이를 망각하고 자기의 영화를 구하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권세와 세력을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나라한 인간의 부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날 때부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부응하사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와 성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더구나 드린 제사는 속죄받는 유일한 방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1절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다윗의 악한 의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요압과 신하들이 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인구조사의 강행을 명령하는 다윗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요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바로처럼 완강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끼는 신하들까지도 당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 대한 그와 같은 집착은 대단히 불건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사력의 강화와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이 일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방패입니다. 요새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대신 많은 수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조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의 이러한 배반적인 행동은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 제 모습을 회복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윗은 계속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으로부터 인구의 조사의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아마도 그는 마음속으로 크게 만족했을 겁니다. 조사된 병력의 수가 13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었습니다. 헛된 꿈을 쫓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며 만족해하던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외에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돈이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11절에서 13절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그 죄에 따라 세 가지 재앙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백성들을 징벌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했던 인구조사는 어찌 보면 살인이나 간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조사는 다른 열방들 가운데서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많이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그 어느 죄보다도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의도적이고 완강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보기에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의 일로 15절에서 7만 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의 온 거민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한 무리들을 처형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정국가 내에 도치에 취하고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체질하듯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해 내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과 19절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20에서 23절은 다윗과 대면하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아라우나의 소유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이 있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는 방안으로 18절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만일 이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로 지시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근에 세워졌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곧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둘째, 이는 곧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야 한다. 둘째,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셋째, 그 결과 그와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